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함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행함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행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함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면의 정체를 위장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기 위한 행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온갖 죄악투성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을 행함을 통해서 씻어보고자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욕구 발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선이 아닌 이상 외면에 지나지 않는 행함 역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행위를 창출했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특별한 행함이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영광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그것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철야 기도가 더 낫고 3일 금식보다는 30일 금식 기도가 낫다는 생각들, 그런 특별한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도록 이 행위라는 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교회의 관습 이런 것에 매여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멋있게 보이고 정말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모방해 봐야 되겠다.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시도 역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위장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나 죽으나 악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선한 경험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또 그러한 경험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 그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마음에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돈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웃이 해를 입든 말든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히 그 행함도 예수께서 추구했던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속 내면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행함 자체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행함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발견하는, 내면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성도다. 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간의 행위를 묵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본받자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는 행위,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행위,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려고 했던 행위 등등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신앙적 행위를 본받자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까지도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행위도 무시하라는 것인가? 맞아요. 무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시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도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전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인다고 해서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분명히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자신의 행함을 보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 자체, 그것이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너 스스로 행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면 우리는 모두 희망이 상실된 채 어두운 죽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빠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마나 이 말씀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으로 여기신다고 말해요. 이 말은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행함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불법을 사하심 받았고 죄를 가리우심 받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복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한 거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사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그 충돌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의의 열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